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노래하는 서시를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또 그 시를 읊조리며 가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가는 가을 하늘,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혹은 달 혹은 지는 해물이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고 있나? 이렇게 좀 살아왔나? 그러한 자문을 종종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을 딸리 말씀드리면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말로 우리가 보아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양심에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늘을 보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이 있고 그냥 하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가끔 바라보면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칠 때도 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스스로 창피함을 느낄 때도 종종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양심이 하늘을 바라보는 나에게 뭔가 말을 걸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는 동물과 차별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양심인 줄 압니다. 우리 어떤 그 살아있는 생물체가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은 아주 많이 있죠. 직립보행을 하느냐, 언어를 쓰느냐 아니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들도 약간의 지각이 있습니다. 약간의 IQ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고릴라나 이런 것들은 거의 70 정도 된다고 학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기억도 합니다. 또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도 슬플 때 눈물을 흘려요. 아주 슬픈 표정 짓습니다. 또 기쁠 때 막 강아지들 팔짝팔짝 뛰거든요.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동물도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좀 주인이 오라고 할 때 기꺼이 갈 때 있지만 막 뻗팅기고 그죠? 막 안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거든요. 이걸 보면 동물도 분명히 약간의 지성,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활동, 또 어느 정도의 의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동물에게도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지정의의 문제보다기보다도 바로 양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실 때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의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 바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양심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 놓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10개 영화 보시면은 불이 하늘에서 쭉 와서 막 뭔가 쭉 쓰는 거 보셨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히 첫 돌비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10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믿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딱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각인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양심의 형태가 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양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오직 내 양심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부끄러움, 내 속에 어떤 죄스러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오직 나 혼자만, 나 스스로만 깨닫고 느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소위 양심이 성경 말씀처럼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기관이 정지가 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양심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개념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지는 왜곡된 일들이 우리 범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면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편해요. 왜요? 눈치 볼 거 없거든요. 뭐 법 그냥 좀 한번 뭐 몇 번 어겨도 큰 문제 안 돼요. 또 누구한테 뭐 심각한 손해를 끼쳐도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왜요? 나만 좋으면 되거든요. 내 배만 부르면 되거든요. 나만 즐거우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 뭐 피해를 입던 손해가 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의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보게 됩니다. 근데 양심이 무뎌지면 더 위험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주 그냥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앙 속에 있는데 불신앙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양심이 정지됐을 때, 양심이 마비됐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곧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데, 세례식이 뭐냐? 세례가 뭐냐? 오늘 믿음의 큰 선배인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단군이라.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곧 물로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 받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목욕하는 것이 아니다.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다. 먼지를 물로 씻어내는 샤워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외적 형태는 물 세례 받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장로교 전통은 되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좀 물을 붓는 살수레라고 그래요. 또 침례교 전통은 되게 온 몸이 다 푹 잠그는 침례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살수레든 침례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단순하게 물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형식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양심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맑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든 정지되어 있든 그러한 양심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겉모습은 물세례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서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 영혼이, 내 양심이 함께 고백을 하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세례를 받는 그때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례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영적인 현상은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그 시작점, 소위 발화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때로는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큰 복을 받아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발화점, 믿음의 발화점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양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양심이, 무감각하던 양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워질 때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계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양심 좋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양심이 선한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 당연히 계셔야지. 신이 와서 이게 정상이지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신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이 새로워지면은 보편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 양심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양심이 작동하면서 살아나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죽어가던 사람이 피가 없어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피를 수혈을 하면은 다시 그 사람이 의식이 회복이 되죠. 그죠? 피 없으면 의식 없어지거든요.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다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수혈이 되면 그 사람이 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감각이 살아납니다.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것으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죽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 임할 때 우리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풀 때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받은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세례 받는 그때 이미 있지만 또 세례 받을 그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임하심으로 우리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영혼을 일깨워 주심으로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세례받는 분들에게 또 우리 이미 받은 분들에게 있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잠깐 세례받는 분 중에 한 분, 7분이 받는데요. 그 7분 중에 한 분 저희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제가 좀 한번 세례 간증을 좀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써주시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이금석 성도님 세례 간증을 예수님 믿기 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또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5분 정도 우리 한번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7년 전에 교회를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제가 주님을 버리고 방황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37년 후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이 광교 소망교회에서 바로 저기 찬양대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저는 종이 못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 가족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은혜가 됐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7명이 같이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느냐 한 가지씩만 얘기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저는 공부가 그냥 객관식으로 목사님이 주시면 저희는 받고 그런 교육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주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이 깜깜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중간에 앉았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나마 중간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빛처럼 저에게 딱 2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1999년도에 건축사를 땄을 때 그때가 정말 기쁜 날 중이었고 또 행복한 날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이 다시 불러주셨을 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찬송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이었고 하나는 금가운 나옵소도라는 그런 찬양 그 2개만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절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집에서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단지 그때는 이제 복음성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 생활을 2년 동안 했었고요. 그 중에서 받은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곡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님을 버리게 됐죠. 그 기간이 37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면서 제가 정말 크게 변한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내가 나를 너무나 찾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지를 않고 항상 내 중심에 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안타까웠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고요. 남들이 저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만 만났고요. 또 회사도
저를 인정하는 회사만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속에 내가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저를 고생을 엄청 시키셨습니다. 37년 동안. 제가 사업을 2000년대에 시작해서 말아먹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제 친구가 영업을 했고 저는 단지 이제 설계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벙어리였어요. 진짜 말을 못했어요. 영업이라는 걸 못했어요. 친구가 다 해오면 저는 단지 설계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아먹으니까 제가 하는 게 영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것이 나를 밥 먹여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영업이라는 녀석이 저를 밥 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내 주신 것이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게 했어요. 해산물을 팔게 했어요. 1년 5개월 동안에 해산물을 팔았는데 그 집이 또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됐고 수원에 어떤 마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마트에 들어가니까 마트에서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멘트라는 걸 하죠. 이벤트 하면서 뭐 얼마입니다, 뭐 얼마입니다 하는 그거를 각 파트당 10분씩 줬어요. 이런 고난이 저한테 또 오더라고요. 정말 입을 닫고 살았었는데 그때 공부를 나름대로 해산물과 생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의 코너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육체적인 고역이 상당히 많아서 역시 설계사무소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이 또 그쪽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전원주택을 하는 그런 시공회사에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영업은 했던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건축주 협의라든가 아니면 상담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LH공사에서 프리핑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하는 것들이 다 저의 몫이 됐어요. 그만큼 또 이런 무대에 나와서도 그렇게 떨리지 않고 당연히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워낙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떠들다 보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생 속에서 주님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그만큼 고생 속에서 이끌어 주셨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고난이 바로 지금이었고 또 나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단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인도해 주고 끌어주고 아픔을 주시고 그러고 바로 저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바뀐 것이 예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늘 TV를 보고 다녔어요. 가족과 이야기가 없었죠. 근데 여기 오면서 변한 것은 늘 제 주위에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책이 제 주위에 있었어요. 물론 말씀책도 있었고 다른 책도 있었고요. 나의 생활 태도가 이렇게 180도로 확 바뀌게 됐던 그 계기가 바로 주님이 저를 불러주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사가 또 은혜가 정말 가득하길 바라고 이 교회 안에도 항상 성령으로서 정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